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성경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쉬운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욕정이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망과 자신의 정욕으로 살게 되었다가 결국은 그 죄의 심판과 정죄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이 감각적인 욕망이나 또는 쾌락을 쫓는 정욕의 삶은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구원받으며 또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아무런 욕망과 정욕도 없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만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 구원 얻은 성도라도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 얻은 자이며 또 성령이 충만하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며 자신의 힘겨운 삶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이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 그의 포로가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간음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결코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죄악과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범죄자로 살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또
정욕에 또 우리 욕망에 사는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 욕망과 정욕으로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싸우며 마음으로 신앙을 공백하고 또 육신으로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마음에 죄를 짓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사망의 죄에 또 사단의 유혹에 헤어나지 못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중동역에서 4개의 정거장을 지나가게 되면 온수역이라는 전철역이 나오는데 그 온수역 바로 앞에는 성공회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 대학교가 지난주에 신문에 기사로 났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지난 10월 15일에 2022년 가을 반려동물 축복식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공회 대학에 따르면 이 축복식에 반려동물 30여 명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부 순서로는 인근의 푸른 수목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고 2부 행사에서는 반려동물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찍은 사진이나 또 핸드폰으로 이 축복식에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예식을 진행하였던 한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축복식이 생소하나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등하며 또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지만 동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하찮은 동물로 또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은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는 청지기로 직분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는 하겠지만 이 반려동물이 사람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집안으로 또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그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재산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의 영혼이고 또 이웃들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며 또 마땅히 존중해야 하며 또 먼저 우선해야 할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우선하는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간은 오순절 대가, 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2일에 이 성령론에 또 한 신학자인 팀 엘로라는 신학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구하면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연료와 같아서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연료 없이는 아무 곳에도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연료로 비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가져오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존중하며 또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원받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성령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자와 또 명성이 높은 자를 본받으며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그리스도인을 쫓는 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른같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구원 얻게 하심이 그로 회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자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지은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11월 달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2022년의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죄 없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10월의 달이 열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1월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우리도 이 윗불을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할지를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지은 죄악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서로를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11월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성숙되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탐스러워져 가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가만히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었다라고 또 허망한 꿈꾸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우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해져 가는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일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